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목자로 오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민족은 원래 그 양을 치는 그런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양을 치면서 이동을 하여서 풀을 이제 먹이는 그런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봅니다. 그 자손들이 그래 했고, 이 양을 치는 이제 목자들은 보면은 이제 수개월씩, 그리고 이제 들에 나가서 낮에는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밤이 되면은 임시로 움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양들이 들어가서 저녁에 쉬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목자들이 당번을 정하여서 돌아가면서 양들을 지킵니다. 밤중에라도 악한 짐승이 오면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그런 이제 목자의 생활들을 이제 보게 되지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그날 저녁에도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하늘로 큰 빛이 임하여서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치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모세 때의 그 천막에 구름으로 임재를 한다든지,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 은혜로운 광경, 그걸 세키나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인지, 이런 기이한 일이 나니까 무슨 현상인지, 어떻게 된다는 건지 굉장히 놀라웠고 무서워하는데, 그때 천사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베들레헴에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고 전해주실 천사의 소식이죠.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기에 큰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정말 이 세계에 가장 좋은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도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사가 일러주기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기쁨의 소식, 얼마나 기쁘고 죄와 슬픔의 탄식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구세주가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 기쁘고 좋은 소식에도 크고도 놀라운 그런 이제 이중 삼중의 그런 감동적인 그런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죄에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런 이제 소식이며, 이보다 그런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인근에도 중국과 대만이 갈등으로 미군이 또 개입하여서 우리나라 바로 가까이 채 가까이에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요,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들은 한 국가 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니 굉장히 하나가 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대만이 그 사회주의 국가에 편입되기를 싫어합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남중국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바다에 많은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작은 이 군도 섬들, 육지도 아닌 그 섬들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바다가 다 자기 바다를 하니까 동남아시아는 뭐 굉장히 위축되는 거죠. 그런 거는 공해로 사용해야 되는데 중국 그 해군이 점령을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너무나 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미국에게 요청을 하니까 미국이 뭐 해도 너무하네. 그래가지고 미군이 뭐 훨씬 군대가 강하니까 미군과 영국군이 그곳에서 이제 지나다닌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대만과 합세를 해서 대중국 이런 전략을 펼치니까 우리나라 가장 가까이에 이런 위험스러운 그런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나라는 미군과 강력한 동맹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적을 둘 수는 없죠. 가장 인근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평화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이웃 사회 소식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의 소식은 가장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 불안케 하는 것 소식도 아니고 좋은 소식,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 있었다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다. 다윗의 동네에 나신 이유는 성경에 유대민족에게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오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며 상고 태초부터 있는 자인데 그 구원자 구주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해져 내려왔고 이스라엘 성경학자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그 무렵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마침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많이 거둘라고 피지배국 주민들이 호적을 하라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 자손이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를 됐지만은 그들은 약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혼인전이죠. 그래서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약혼은 행정상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됐지만은 이미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게 됐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마침 호적으로 갔을 때 그날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 예언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의 히브리 말이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의 헬라어 말입니다. 신약이 기록된 것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신약적으로 하면 그리스고 구약 히브리로 말하면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 구원자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다. 원래 이제 메시아라는 그런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구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어 받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가지고 직분을 행한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로 제물로 드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주님이 제사장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천국 백성을 전해 주시니 선지자가 되시고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대대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유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차이점은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 시대에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유대 종교라는 것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만 해도 예수님이 올 때만 해도 얼마나 기다린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수천 년 기다렸으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올 거라고 기다렸으니까 선교 오지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 지방민들이 복음을 듣더니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나고 하시는. 왜냐하면 그 지방에 오래전에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언젠가는 이방에 손님이 오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하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설화가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하늘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니까 이런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런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왜 이제야 오셨느냐고 우리 민족이 이 땅 지방 주민이 얼마나 대대로 기다렸는데 우리 선조 때부터 그 복음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지금이야 왔으니까 감사하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와 같이 우리 인류 모든 사회는 주님의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고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진정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니까 천사전에 전해준 소식에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 그런데 들판에 광야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해주기를 너희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은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 구유에 누이진 아기를 볼 터인데 그 자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베들레헴 동네에 가보니까 한밤중에 불이 켜진 데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 중에 이제 마구간에 불이 켜져서 가보니까 정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라는 것은 우리는 어릴 때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옛날에는 큰 통나무를 이렇게 중앙에 홈을 파가지고 이제 그 위에는 시멘트를 만들지만은 그전에는 이 통나무 거기에다가 말죽이요, 죽. 소를 넣으면 소죽 이렇게 부어주는데 우리 같으면 밥그릇이죠, 밥그릇. 그러니까 이 죽을 주는 그걸 구유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기 예수를 뉘었다. 세상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온 것만 해도 얼마나 낮아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만 또 얼마나 낮아지셨는데 이런 마구간에 태어나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도 해봤지만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세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아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무리 하층민계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학구방 같은 데서 태어나지 마구간에서 태어난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마을 구유에 넣어줬다는 사람은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목자들이 가서 보니까 마을 구유에 넣어 있었어요. 그것이 표적이, 어느 누구도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렇게 낮아져 오셨을까? 주님이 낮고 천한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다.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도 아니고 가장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온 백성들 누구든지, 화려한 왕이나 귀족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고 부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일에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서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예수님이 살아갔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는 높은 자들과 함께하고 낮고 천한 이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주님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권력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목자들은 가장 평범한 시민 중에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애굽에 있어서는 목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민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그래 이 양을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시민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백성 중에 한 사람들이지,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큰 부자들도 아니고 권력 있는 권세가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것, 우리 주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땅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친히 목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귀족들도 있고 또 그때에 많은 여러 단체들, 또 농민들도 있을 터인데, 해필이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줘 가지고 그 목자들이 찾아와서 과연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그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들이 자기 일러준 그 소식을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그리고는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알려주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줬는가?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저 들판에 나가서 때로는 더운데 때로는 추울 때라도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칠 때에 수개월씩 그 광야에 야경을 하면서 낮에는 그 뜨거운 떼약볕 때 양을 돌보고, 또 너무 더울 때는 그늘가에 편히 쉬게 하고 맑은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헐 막대기와 무장을 해서 다니며 넉 대나 사자가 덤비면은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막아내고, 밤이 되면은 우리 안에 들려서 또 당번으로 그 이 문을 다 문지기로 찢기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 문 앞에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튼튼하게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문 앞에 잠을 자고 있으면은 아무리 강한 넉 대나 적이라도 오지 못해요.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양들이 목자를 뛰어넘고 나가지도 않아요. 목자가 우리 안에 문을 걸치고 누워 있는데 양이 목자를 벌쩍 뛰어넘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목자 허락 없이 양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지키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일평생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양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목자입니다. 영화 커바드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커바드시라는 영화를 여러분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은 성탄에 관계된 영화가 일반 이 방송국에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세상이 어찌된 판인지 거의 그렇게 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혹시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중요한 장면에 로마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에 많은 이제 지하 교인들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핍박을 받는데 특히 열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로 로마를 건설한다는 모습, 새로 건설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인데 불을 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가 불에 타니까 그래 이제 얼마나 원로들과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그 황제에게 불평을 하니까 그들이 거짓말로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쏘개가지고 로마 원행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 잡아먹고 그렇게 구경한단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들이 체포될 때에 성도들이 하는 말이 베드로 보고 사도님은 또 나가서 이 다른 인류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아서 폐하에 가시라고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다 잡혀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린 소년을 하나 데리고 로마 외곽으로 벗어나려고 할 무렵에 갑자기 바람이 부는데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그 어린 아이 입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로마로 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 갑자기. 그러니까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로마 말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로마로 간다. 왜 로마로 가십니까? 너가 로마에 있는 성도 양떼를 버리고 가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가서 다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는데 방금 네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이 그 아이 입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로마로 간다. 그때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도망가려고 겁이 나 도망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갑다. 그래서 돌이켜 다시 로마로 가서 스스로 잡혔어. 그 원행 경기장에 사람 성도들이 그 굶주린 사자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해도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천군천사로 우리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가 말을 전하니까 막 용기를 얻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네로 황제가 폐위를 당하고 새로 이제 나라가 건설되는데 그 목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나는 다시 로마로 간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돌이켜서 자기가 로마로 가서 잡혀서 너 십자가를 그렇게 좋아하냐? 너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그러니까 똑같이 죽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거꾸로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이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주님은 양들을 지키러 간다. 베드로도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생명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돌보러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교 같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배를 타고 성도들이 이제 그 여수 그저 애양원에서 있었으니까 이제 공산군이 쳐내려온다니까 성도들이 다 배를 타고 피신했다며.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들은 뭐 그냥 어디 몸이 불편해 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다 배를 타가지고 출발할 머리에 활짝 뛰내려 버렸어. 그러니까 왜 목사님 뛰내렸냐 하니까 나는 안 간다고. 성도들 당신들 안전하게 피신해서 나는 남은 성도들을 돌보러 가겠다고 되돌아갔다. 주남선 목사님, 거창교회 목사님도 6.25 전쟁이 났을 때 다 피난 가고 아무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이제 여인세 많은 이제 성도들은 그냥 거창에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은 피난도 안 가고
그 성도들, 자기 교인 아니라 남은 성도들도 다 신방 다니면서 주님 의지하라고 믿음을 그렇게 근고했다. 그런 이제 말씀이 전해지죠. 그와 같이 참된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러 오시고 양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자로 오셨는데 평강의 목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주님이 오시면 평안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안정과 사회적 안녕, 국가적 안녕을 포함하는 그 평안을 샬롬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마음의 평안도 생기고, 주님이 오시면은 가정의 평안도 생기고, 교회에 주님을 모시면은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사회와 국가가 주님을 높이면은 그 사회는 안녕하고 부강하고 복된 사회가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은 그 사회 국가는 늘 혼란과 불안과 그런 제약 가운데 있겠지만은 주님을 모시는 국가와 사회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의 목자로 오셨다.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오늘 성탄절 날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선사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베들레헴에 그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친히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리고는 말하고,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렸다. 우리는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 성경을 통해서 들은 복음의 말씀과 이 성탄의 기쁜 소식과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체험한 그 주님의 은혜의 광경,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역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모든 것이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영광,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크고도 기쁘고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온 세상의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성탄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간은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기까지 말구유에 누이시기까지 가장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이 땅 백성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나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친히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또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험하고 악한, 죄가 많고 불안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왕이 되시며 강한 주님께서, 가장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사회에 참된 평안과 평화를 주시고 교회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